그 내용이 그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불순종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앞에 말을 불순종한다는 이야기겠죠. 그 불순종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하나님의 그 말씀의 가르침의 원리에 따른 복음적 그 지도에 대한 것을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자기 주장을 피는 거겠죠. 자기 논리를 피는 거예요, 이제. 아이고, 성경이 그렇지 않구만. 그냥 뭐 간단하게 돼 있는 말을 갖다가 왜 그렇게 힘들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이제 그 사람 논리가 또 있어요. 그 논리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고 하는 그쪽의 논리든지 무슨 논리든지, 논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논리를 만들어서 해가겠지. 그러니까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라. 할례파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해가지고 할례를 받은 자들이 성도가 됐다든지, 인사는 할례 받은 무리들이에요. 그럼 할례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율법주의자들 아닙니까? 율법에 의해서 할례를 받고 이제 그렇게 되어졌으니까. 그 율법주의자들의 이야기는, 아니 성경에 이러라고 그랬고 저러라고 그랬는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이제 설명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들의 입을 막아야 지금 이 복음,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고 그걸로 우리가 깨달아져 있는 복음을 가지고 지도를 갖다 해갈 텐데, 그걸 항거하는 자들이 딴소리를 딱 하게 되면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마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그 진리가 아닌 것을 가르쳐 가지고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 가정은 지금 이 가정교회 중심에 대한 그 사회에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곧 교회입니다. 그죠? 가정교회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회가 무너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이 만약에 이 구성원들 안에 들어와 버리게 되면 결국 교회가 무너진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신천지가 들어오는 문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자들이. 그래서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른 맹이라 하니, 이제 이게 그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봐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 1조 2조 말고 또 다른 데 보게 되면, 그 어떤 선지자는 주전 6세기의 시인이며 그리스의 7대 현인 중에 하나인 크노수스 출신의 에피메니데스로 추정된다. 많은 그 고전 연구를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칼빈도 그렇게 주장했다 하는데, 그래서 에피메니데스는 후대의 작가인 아리스토텔레스나 키케로에 의해서 선지자로 불렸다. 그때 그들 나름대로의 선지자연 되어진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미래 앞길을 내다보고 이제 이런 철학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인정이 되어진 거죠. 그런 에피메니데스는 그레인을 세 가지로 비판을 하고 있다. 첫 번째가 이제 거짓말장인데, 그레인들이 지독한 거짓말장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크레티제인이라는 단어이다. 곧 크레티제인은 그레데화 하는 것, 곧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당시 그리데인은 거짓말장이의 대명사로 인식될 정도였다. 우리 영어나 이런 그 외국의 그 언어를 보게 되면 그런 습성에 의한 걸로 해가지고 단어가 고착화 되어진 것이 있어요. 악한 짐승으로도 설명이 되어지는데,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카카데리아는 광포한 맹세를 의미한다. 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을 아랑곳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레데인의 악한 본성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는
그레데인이 부당하고 아니한 방법으로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추구하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임을 시사한다. 많은 그런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했는데, 뭐 때로는 영지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파들도 그런 이유로 우리가 치료할 수 있다. 뭐 그렇게 주장도 하기 때문에 영지주의를 소개했다 해드렸고, 그 뒷면을 보시게 되면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역설은 다음과 같은 추론에 따라서 모순에 봉착한다. 첫째, 에피메니데스는 모든 그레타인은 거짓말장이라고 주장을 했다. 그의 주장이 맞다고 전제한다면 모든 그레타인은 거짓말장이다. 그런데 에피메니데스는 그레타인이다. 고로 에피메니데스는 거짓말장이다. 거짓말장이의 말은 거짓말이므로 에피메니데스의 말은 거짓말이다. 에피메니데스의 말이 거짓말이므로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 이 논리의 전제, 논리에 대한 전제. 근데 위의 추론에서 2번 항목과 6번 항목은 서로 모순된 내용을 갖지만 두 항목 모두 올바른 추론에 따라 나온 결과이다. 그러나 6번 항목의 모든 크레타인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다를 크레타인 중 거짓말쟁이가 아닌 사람이 존재한다로 바꿔 해석한다면 모순된 내용이 없다. 이로써 역설이 해체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장난하는 분들이 논리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할 때 흔히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논리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논리를 쭉 설명을 해가다 보게 되면 그 이제 모순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걸 흔히 이제 농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 뭐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뭐 한 소리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걸 배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뭐 설명을 갖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논리대로 된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의 표현대로 하면 그 사람 논리대로 뭐가 설명이 되어지니까 저놈은 저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걸 그냥 당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 거짓말 농객들 뭐 요즘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뭐 그 TV에 대한 그것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지금 벌점을 주고 해가지고 이제 뭐 문을 닫게 만든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짓말 농객을 통해 가지고 뭔가 우리 이제 한국 사회에 다르게 이제 왜곡을 시키는 문제가 만들어진다든지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겁니다. 이 혼란한 시대 때는 더욱 그래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세상도 그러는데 기독교계라고 그런 게 없겠어요? 논리적으로 뭐 구속사라고 해야 논리가 없겠습니까? 3대 언약사라고 해야 논리가 없겠습니까? 다 논리 가지고 설명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논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져가지고 논리의 모순을 드러내기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다행히 우리는 그쪽에 살다가 나왔으니까 그 모순을 쉽게 찾았지, 그쪽에 들어가 있으면 안 나와요. 그건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의 신앙생활을 하다가 3대 언약사로 해가지고 뭐 새로운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또 뭐 다른 걸 하다가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런 그 어떤 논리 체계도 사실이 그런가 하여 끊임없이 연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그냥 그런 논리에 그냥 몰입이 돼버리게 되면 모순이 없잖아요. 뭐 설명하는데 걸리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걸로 와가지고 오게 되면 그래서 너희들은 뭔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논리가 맥힐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 세부적이고 부분적이고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같은 큰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논리 가운데서 이거를 증명해내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일들이다. 요게 하나 깨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빙산이 녹듯이 그냥 쭉쭉쭉쭉 이게 계속 이제 깨져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부분도 모순이 없다라고 할 만큼 성공이 우리 연구가 돼야 되고, 물론 연역적으로 주는 건데 뭐 개인의 믿음이야 문제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가 어떻게 이런 대적과의 싸움을 싸우는 진리 싸움을 싸운다고 했을 때에는 이런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된다.
창고를 딱 하시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뽑아드렸어요. 자, 그러면 할례파 가운데 이제 그것이 많으니까 그레대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한 것도 이제 사실이고, 사도 바울이 봤을 때는 이 증언이 참되도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100% 전부가 그렇다고 하는 거에 동의하는 건 아니죠. 대체적인 걸 동의를 다 하는 거였겠지. 바울이야. 뭐 거기에 진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그 사람들의 부류라든지 뭐 믿음의 정도라든지 이런 걸 볼 때 흑백 논리로 따져보는 게 제일 쉽잖아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는 중간에 있어야 되고 설명돼야 될 사람들이 빠져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 저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들이 합류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 성경을 살펴봐야 되는지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이거는 그레데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중해에 지금 이 그레데 섬 안에요. 로마 지역에서 왔을 때 이 그레데를 통해 가지고 지금 에베소 지역까지 이제 갔다가 포로로 끌려왔단 말이에요. 잠시 방문했던 이제 이 그레데 섬의 그 내용인데 거기다 지금 디도를 남겨둔 이유를 좀 설명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뭐 이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 뭐 각 그 나라들이 이제 뭐 있잖아요, 여기에. 그러다고 보게 되면 섬에 이렇게 외딴 섬으로 있다고 한다면 외세의 침략들이 제법 많을 수가 있어요. 외세 침략이 많을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뭔가 생존할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있었겠지요. 그리고 이제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때가 30년 33살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로부터 지금 이 디도가 기록이 되어질 때가 약 한 67년경 되어진다고 한다면 한 세대가 지날 정도의 이쪽에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한 거는 지금 이 장면만 가지고는 정확히 우리가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딴 섬의 그 특징이 외부의 그런 그 요소들을 배제시키는 폐쇄성이 상당히 강하다. 뭐 보통들 이야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예, 복음을 다른 데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고린도 지역을 갖다 오랑캐라고 설명을 갖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이런 한라 철학이라든지 하는 그런 거를 우습게 여기는 그냥 진리와는 담쌓고 사는 그저 뭐 고기나 잡아먹고 이렇게 사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진리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가지고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고 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하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 섬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그다음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가뜩이나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 특성에 맞는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신천지가 들어왔다든지 하게 되면 신천지 그 논리만 가지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설명이 되어지니까 뭐 교회 10년 20년 신앙생활 때 해도 성경도 안 가르쳐 주는데 신천지 때문에 난 성경을 그때 배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듯이 그래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 디도의 가르침을 갖다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잘못되어져 있는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갖다 세웠다. 장로들도 그렇게 세워야 된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깨끗한 자들의 의미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 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명을 갖다 했지 않는다고 한다면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그 설명입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깨끗한 자들은 뭐예요? 깨끗해졌다. 깨끗한 자들. 이 죄로부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단의 종로로 들었다 했던 이런 죄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입어가지고 죄 없다함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끗한 사람들이겠죠. 이런 복음을, 순수한 복음을 액면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은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더럽다는 이야기는 하나의 더러움에 내어버려 둔 것이 타락한 인간들의 모양 아니었어요. 그럼 타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더러운 것에 내어버려 둬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까 그런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더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 윤리적인 걸로 판단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교회 생활을 할 때에 교회 생활의 어떤 우리의 이 덕성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세속적인 덕성에 대한 걸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제 요즘처럼 뭐 이제 그 기독교가 종교 다원화 되어진다든가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세속의 윤리를 상당히 크게 봐요. 지금 뭐 이제 한국 교회도 사회 구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뭐 데모하고 나가고 뭐 그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이 과연 그들이 보는 윤리 문제가 뭔가, 성경하고 이 더러운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성경적인 논리를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먹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더러운 사람들인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어버려둬가지고 합당치 못한 일을 허게 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가지고 그 자기 기준, 소위 말하는 기독교적 그 윤리 잣대를 가지고 이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구원을 내면 이 사람들하고 뭐가 가치가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상의 윤리적인 잣대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뭐 밥을 뭐 이렇게 해준다든가, 뭐 가난한 사람을 구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신정통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신정통주의뿐만이 아닙니다. 근데 현대의 모든 신학은 어쩔 수 없이 이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왜? 종교 개혁 이후에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지금 자유주의와 현대 신학이 태동이 되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현대 신학은 이 해 아래에 철학의 수용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 신여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보는 그런 그 세계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편적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으나 성경적인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게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한국 교회가 고신파하고 이제 우리 장로교회가 분리가 됐고, 그 이후에 우리가 WCC에 가입을 하는 것이 가하냐 불가하냐 하는 것 때문에 이 통합 측과 합동 측으로 해가지고 장로교회가 나뉘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통합 측에 주장한 것이 WCC에 가입을 하자 그 이야기거든요. 여기는 뭐 공산당도 천주교 다 들어가 있는 데입니다, 이게. 그럼 이거는 이 WCC라고 하는 어떤 종교 집단인데, 이 종교 집단은 이미 나름대로 철학화되어져 있는 집단이에요. 기독교 단체가 아닙니다. 여기에 지금 통합이 들어가지고 하자고 그러니까 합동 측에서 그건 아니지 라고 반대를 갖다 했거든요. 그래서 갈려진 것이 통합과 이 합동에 갈라진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그러고도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그래서 한 세대가 흘러갔으니까 통합 측은 이미 모든 영역을 다 장악을 했고, 이 합동층은 쪼그라들고 자기네들끼리 뭐 이리 갈라지고 저리 갈라져가지고 뭐 이 진리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알 수도 없을 정도의 지금 찌그러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대한 거를 나름대로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임직을 또 할 때 그걸 신종하겠느냐라는 다 맹세케 하고 교회 앞에 선포라도 하는 이런 그 예식을 가질 정도로 아직도 이 표준 교리에 대한 거를 존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표준 교리를 어떻게 존중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다 이미 교조주의화 되어진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명제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건 아니지 이렇게 지금 못 견뎌하는 겁니다. 이게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교회 생활에 못 견뎌하는 일들이 바로 이 교조주의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 마지막 보루인데 지금 이 합동측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명목상 우리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그걸로 해가지고 파란 쪽이나 또는 미국 쪽으로 넘어간 이런 그 개신교에 의해서 지켜졌던 그런 그 교단인데 이것이 아무것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진리 체계는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왜 철학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철학만 남게 되어지고 이 철학은 없어지고 마는데 이 신학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메타성경 신학을 주셨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들은 매우 고무적인 이야기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를 갖다 해야 될 일이다. 이 시대의 표준 교리를 가지고 성경을 전부 설명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종교 개혁자들하고 우리 믿음으로 같이 뭔가 화합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2년여간에 이 사람들이 만든 그 신학자들을 보게 되면 그런 단연간 수많은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금식도 해가면서 그 성경을 이잡듯이 파가지고 만들어 놓는 것들이에요. 그것이 어떤 성경적으로 해서 어떻게 그것이 설명되어지는가를 이 시대 때 와가지고 이제 이게 가능해졌던 거예요. 과거에는 그냥 명제적으로 교리로만 제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풀 때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설명이 안 돼 있던 거예요. 물론 그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대열의 문답은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을 우회해가지고 대열의 문답을 썼으니까 대열의 문답만 자세히 잘 공부가 되면 성경을 잘 가르칠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교조주의화 되어지면서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 쪽부분 가르치듯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가르치다가 보니까 이렇게 전 성경을 이렇게 표준 교리로 만들 만큼의 성경관이 존재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통섭 성경개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놨던 표준 교리가 이 성경의 논리를 그대로 갖다 설명을 한 거다라는 걸 증명을 갖다 했고 그걸 우리가 지금 실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한테 이 마지막 이런 때에 장로교도 다 무너지고 이런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타락한 그 본래의 모습에 내어버려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선한 일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 회복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내용 아니에요. 이것이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 영적 예배란 말이에요. 로마서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그걸 강조했다 했는데 우리들로 하여금 영적 예배의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디도서를 가지고 확증하다 하게 되어진 겁니다. 아마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주심이라고 하는 내용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보게 되면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할 적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냐?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들한테 경계하는 일이 뭐냐면 보배롭고 큰 약속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언약 성취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돼요.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워낙 세상은 이미 정욕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고 썩어질 걸로 가득 찬 곳이기 때문에 그것들로 피해가지고 신성한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넉넉히 너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 후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이 형제 우애를 더하고 형제 우애 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줬던 모든 성경의 윤리의 가장 그 완성이라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다. 우리에게 주신다. 사랑. 끝내 사랑을 우리한테 주신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해가고 보면 우리한테 남는 게 뭐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땡그랗게 하나가 남는데 그것이 살펴보니까는 율법의 완성이었었고 그리고 그 계명이었었고 그리고 아담에게 언약을 갖다 주셨을 도덕법의 그것이 원리였었고 그 사랑을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이라고 하는 걸 알고 사랑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장로 역할과 감독의 역할을 다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사랑을 깨달았으면 사랑으로 다스려라 그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고린도 후서를 통해 가지고는 공죽치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했죠. 성김으로 해야 다스리는 원리. 세상의 논리하고는 정반대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죽치의 원리를 가지고 이 통치를 갖다 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우리가 지도다. 사랑의 치리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로를 세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지금 장로를 세웠다 그런 이야기를 그냥 뭐 말로 하면 그냥 한 줄의 성경 구절로 설명되어져 있는 건데 그 개념을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길게 설명이 됐네요.